오늘 살리시는 주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함께 살펴보고 오늘 이제 그 본문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이건 믿음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죠. 나사로 죽었다가 너 일어나, 이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일부러 죽기 전에 가서 살려주면 더 좋을 법도 한데, 죽은 다음에 시간을 지체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를 살리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어요 엉엉 우는데, 그 마르다에게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아이, 마지막 날엔 살겠죠. 아니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슬퍼하며 우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비통해 하시고, 비통이 뭐라고 했어요? 분노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닌데. 그리고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때 그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죠. 무덤 앞에 갔습니다. 돌이 막혀 있는데, 아니 돌이 깨지면서 나사로가 나오면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돌을 옮겨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으니까 또 뭐 해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줄 오늘 이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그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 아마도, 야, 예수님은 마술사?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겠죠. 오늘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지 극명하게 두 가지 반응으로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45절과 46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자,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치적인 적인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신들이 싫어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했소이다, 가만히 있을 거요? 라고 예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자, 제가 초두에 좀 길지만 11장에 있었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믿으시겠죠? 그렇겠죠? 우린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우린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지? 예수 부활, 날 위해 죽으신 그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 믿어야 사는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불쌍하기도 하고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우리 보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죠? 쟤네는 미쳤다, 광신자다, 그 믿어도 좀 곱게 믿든가, 일주일에 한번 잠깐 기도하고 오든가. 쟤는 너무 빠져도 너무 빠졌다, 난 저렇게 믿지는 않아야지라고 결심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왜 서로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눈에는 기적이고, 믿지 않는 것이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인데,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대충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죄인들의 무리를 봤죠. 여기 이만큼 죄인들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박 목사님 나 이쁘고 나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예로 그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그러는 나쁜 인간들 보셨죠? 네, 이쁜 죄인이라고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쁜 죄인입니다. 나쁘고 이쁘고 참 혼란스러워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이쁜데 너무 나빠요. 인간들이 그래요. 자, 사람들이요 옳은 거 말한다고 그 옳은 대로 행해요. 우리 남편들한테 여자분들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남편들한테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말을 쓸데없이 이렇게 잘못했네. 이 나쁜 주둥아리 죄송합니다. 나쁜 입 막 이러면서 입을 이렇게 툭툭 치고 그리고 자기 말을 고치는 남편을 본 적이 있어요? 가끔 있나 보네요. 자, 그러면 또 남자들한테도 물어볼게요. 남자들,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도 힘들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쏘아붙이지 마. 좀 이렇게 좀 이쁘게 좀 말해주면 내 마음이 참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부탁을 하면 여성들이, 어머. 내가 그랬나 봐. 미안해요, 여보. 저는 참 부드러운 여자가 앞으로 되겠어요. 이런 여자분들이 계십니까? 별로 없죠. 막 이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남자아이 교육하는 무슨 연구소인가? 이런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우리 남자들이 아들들이 집에 오면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엄마가 야 아들 손 씻어.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아니요 그래요? 남자들은 다 네! 그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씻을까요? 안 씻는데요. 남자들은 말이 귀로 들어와서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통해서 입으로 나간대요. 뇌를 안 거쳤대요. 그래서 나중에 씻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언제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싫어하죠. 여러분 옳은 말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월급 너무 많아요. 우리하고 조금만 나눠 가집시다. 그러면 그 말 들어요 사장님이? 그 말이 오라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고자 하고 다른 사람을 원래는 사랑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요. 완고하며 심지어 하나님까지 밀어내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마음,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밀어낸 사람은 사람도 밀어내게 되고 이러한 죄가 우리 안에 완고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깨트려 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다면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아 안에 있는 두려움, 자기 사랑, 남에 대한 믿음 이런 게 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 자기의 힘으로 깨어지지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게 정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완악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바로 나오죠. 이집트의 왕.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치 요한복음에는 7가지 사인이 나타나서 그 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이 이집트의 바로에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바로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자존심 딱 세우잖아요. 나중에는 보내놓고도 후회하고 쫓아가서 통해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팍함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소망이 어디 있느냐면요. 이 사람의 완고함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서서히 녹여주세요.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막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렇게 조금씩 만져주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당하셔요. 하나님 알면서도 좀 당해주세요. 좀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시다가 때가 되면 한번 된탕 깨트리기도 하세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이 환한 밝은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탁 가다가 그냥 꼬꾸라져 엎드려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자기의 전 존재와 전 인생 동안 가지고 있던 자기의 의로움, 내 의지, 내 열심, 이게 그냥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 제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하나만 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오늘부터 좀 믿어봐. 내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봐. 하나님을 좀 높여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세요. 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그거는요, 나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내 오랜 완고함과 굳은 마음을 하나하나 깨버리시고, 그래, 내가 나를 믿으면 죽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죽어도 살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앞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주인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란 말은 쉽게 주인님이란 말이거든요. 이 당시에 종이 주인을 일컬 때 퀴리어스, 주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내 주인 되는 걸 인간이 누가 좋아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지. 예? 기왕이면 머리 쪽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근데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기적이 당연히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였던 사람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가가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국회를 열어서 당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의 회의 장면이 47절, 48절인데 먼저 읽고 그 PPT 좀만 순서를 바꿀게요. 47절, 4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공회라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산헤드린이라고 좀 들어봤을 거예요. 산헤드린. 이제 그 당시 국회 이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란 당시에 정치 실권을 잡은 자들과 종교 실권을 잡은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인 회의였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사실은 정적입니다. 근데 예수 죽이는 것 때문에 지금 야당과 여당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 정적 둘, 서로 싫어한 두 그룹이었는데 예수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 된 거예요. 야당과 여당이. 그래서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자,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그러면서 48절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급상승하고 지금 기존의 정치 세력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흥 세력으로 확 일어나니까 정치적인 위압감을 느꼈어요. 근데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지금 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리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우리는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걸 믿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건설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밟아뭉갤 거대 신흥 강국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믿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유대 민족의 결집이 일어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어나고 이 정치 세력을 통해서 민중들이 봉기하게 되면서 로마와 전쟁이 일어날 거고 반드시 로마를 통해서 쑥대밭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60여 년 전에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에피파네스? 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죄송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한번 완전히 유대 땅을 짓밟아서 성전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는 일, 치욕을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또 유대인들에겐 상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 이대로 놔두면 예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야, 그냥 놔두면 안 돼. 라고 지금 정치적인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이 민족일까요? 자기 민족? 여러분, 곧 우리나라도 선거하죠? 저도 요즘에 슬슬 선거 문자가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선거 문자를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내는 분은 일부러 안 찍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정치적인 기득권이 있는데 이 기득권을 잃을 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을 보면서 그런 믿음은 별로 안 생겨요. 금천구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제가 정말 그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모든 후보들은 사랑한다고 다들 쓰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유다 민족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민족 살리려고 지금 이 일을 할까요? 자기 살라고 이 일을 할까요? 자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대제사장이고 내가 좀 재산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아유 대제사장님, 아유 바리새인님,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선생님, 이거를 잃어버리는 게 싫은 거지 민족을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느냐? 49절을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자, 해마다 대제사장들이 조금씩 이렇게 변동해 있고 순번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딱 일어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래도 회의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막 예수께 모으고 이러다가 우리 로마한테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회의를 막 하는데 지지부진해지고 회의 결론이 안 되니까 야야야 바보같이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말이 많어? 뭐 쥐뿔도 몰라? 딱 이렇게 하면서 딱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데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노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쉽게 이거죠? 야야야야 예수 하나만 죽이면 끝나잖아. 뭘 이렇게 복잡하고 말이 많어?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 세워가지고 무슨 조금 상황 지연시킨다고 변할 게 있어? 명확한 거 아니야? 예수 그놈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게 자기들도 불의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인이고 자기들이 적어도 백성을 책임지고 있고 이게 살인이라는 걸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악이 드러나 있어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남 뒷얘기를 할까요?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4-5명이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가려고 그러면 뒤가 땡긴다는 거예요, 막. 쟤들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악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살인의 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을 때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사람이 지금 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어렵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나도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세지면서 틀린 게 없고 바르고 괜히 내가 배알이 틀리고 빈정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이유가 없이 밉대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해석을 성경이 해줍니다. 이렇게 이 인간들의 죄악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때에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고구마 본문이다. 답답하다. 이게 답답해. 인간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해석을 이렇게 해주세요. 51절 보세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이죠. 대제사가 한 말은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은 한 사람 죽이자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떤 쪽에서 해석하셨냐면 모든 민족 살아야지 이 말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대 민족을 궁극적으로 살리시고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다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죽으시지만 우리는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게 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볼 때나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고구마죠, 고구마. 원래 고구마 좋은 건데 답답하다고 그럴 때 고구마를 많이 쓰잖아요. 요즘에 안 넘어가요. 요즘에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안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요. 그런데 거기만 보면 우리가 답답한데 이상하게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남들은 나 죽자고 남들은 다 날 살자고 남 죽이는데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에도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다짜고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지금 나도 선하고 너도 선하고 혹시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아니,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뭐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 지켜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켜서 완벽하게 행하였나이다. 억수로 재수 없죠. 예, 자기 다 했대요. 상당히 별로 호감이 안 가는 완전 비호감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도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면 너 십계명은 원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데 네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라는 속마음을 가지셨겠죠.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부자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봐. 예수님이 못할 줄도 아셨죠? 아셨어요. 딱 얘기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마음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잘난 거를 보여주기 위한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건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그걸 지적하시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 의는 내려놓을 수 없고 예수님 따르는데 못하겠고 이 재물 사랑하는 마음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그냥 쥐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여러분 낙타가 이게 막 등이 이렇게 있고 막 입도 크고 그런 낙타가 사람을 막 둘이나 셋이나 타고 다니는 그 낙타가 야,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야, 그게 더 쉽겠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자기 나는 비교적 가난한 분들,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갈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부자는 돈을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 무언가 자기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물질이든지 자기 행위든지 뭐 자식 자랑이든지 뭐든지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가득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들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도 안 되겠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이 오셔서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그런 강팍함들을 깨버리셨어요. 베드로 깨버렸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세고 말이에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 옛날 성품이 남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깨버리고 예수님 믿게 하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 마음 주셔서요,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자꾸 주님께서 믿음을 주어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공의회 의원 같이 여기 금배지는 달았고요. 그리고 어깨에 힘은 들어가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도 아무런 의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고 성령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서 왔어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기도도 잘 못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주님이 좀 닦아주셔야겠는데요. 주님, 저 주님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살리시는 주님을 붙잡으니까. 죽이는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주를 붙잡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려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